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이지 않는 전쟁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나와의 전쟁도 있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움과 긴장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은 당시 네 나라와 5나라 사이의 실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믿음으로 싸우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왕과 5왕의 국제전쟁, 그 틈에 휘말린 룻, 그리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서는 아브라함, 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14장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고난, 환난, 풍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기도 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세상에 풍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그 모든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소돔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지만 그 소돔 성에 거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이유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화 속에 있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안 하더라도 그 영향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그게 묻는다, 검은 먹이 묻는다 하는 것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문제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롯도 사로잡혔으니 이는 그가 소돔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 그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그 전쟁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버리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이용한 기습과 추격전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국, 보통 한 나라가 한 3,000명 정도,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그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소돔 5개국 연합군을 이긴 자들이에요. 강한 군대죠. 그런데 318명으로 그들을 치고 롯도 구출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좀 상처라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목자들이 양이 많아져서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기에는 이 땅이 감당을 못하니 우리가 분가를 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롯은 그런 말 없이 딱 보고 어디가 좋은가 딱 보고 저 소돔성이 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물도 있고 풀도 많고 하니까 저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을 딱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요 그냥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의 인간의 인격이나 본성을 잘 모릅니다.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 있는 품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렇게 기부품이 있을 때 자 이거를 나눠 가지세요 하면은 그것을 다른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봐서 배려를 한다면 내가 가질 몫은 어느 정도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명이니까 사람이 우리 음식 나왔을 때도 딱 그러잖아요. 명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4명이니까 이게 4개가 나왔네. 그럼 내 몫은 하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만 먹고 양보해주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상식이 있죠. 상식이 있는데 욕심이 발동을 하면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욕심이 발동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먼저 챙기고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많이 챙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몫이 확 줄겠네. 그러니까 먼저 선정할 때 좀 챙겨야지. 그리고 남의 몫 생각 안 하고 막 손으로 쥘 수 있는 대로 잔뜩 쥐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서슴없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의 속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본을 보일 때 욕심이 작동되는 그런 것에서는 철저하게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해주고 물질적인 면, 육적인 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주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 왕이 인심 쓰는 척합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포로들 되찾아오니까 당신 수고했어. 그래 내가 물질은 내가 당신한테 다 주겠어. 사람만 우리한테 주고 물질은 내가 인심 쓸 테니까 당신 다 가지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괜히 나한테 그거 주고 아브라함이 내가 준 것 때문에 부자 됐다고 그런 소문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니까 난 신발끈 하나도 나는 안 집을 테니까 다 나가서 다 가져. 그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행동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롯이 자기에게 상처 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섭섭한 마음을 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뒤끝이 전혀 없어야 돼요. 과거는 과거고 딱 현실을 봤을 때 그가 나에게 섭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덮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끝이 1도 없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데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는데 자신의 명예를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욕심으로 무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싸움이, 다툼이,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기준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자를 돕고 불의를 바로잡고 연약한 자를 구하는 그러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아멘. 믿음을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가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의 갈등이 나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고요. 직장에서의 경쟁이 단지 남을 짓밟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의견을 관철하려는, 내 이름을 내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철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롯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전쟁에 나섭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싸움이 무엇인가,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 안에 항상 우리는 싸움판에 있습니다. 그 싸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싸워야 할 싸움과 피해야 할 싸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하면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나죠. 먼저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승리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안다면 그것은 추락하는 것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는데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11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최초로 드리는 11조죠. 성경에서 나오는. 자, 그런데 이 11조에서 드리는 걸 보니까 전쟁을 하고 탈취물을 가지고 온 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탈취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왜? 그 탈취물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죠. 그러면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돈을 법니다. 그 수고로서 돈을 법니다. 이게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요. 그래서 그 마귀가 물건을 쥐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빼앗듯이 전쟁을 해서 그 물건을 빼앗는 것이, 그것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해서 수고로를 받는 것, 그것이 전쟁을 벌여서 탈취물을 빼앗아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탈취물을 가졌다고 하면 그 탈취물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당시 상황으로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농사가 되지가 않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10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하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둘째, 돈을 벌기 위해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셋째, 건강이 있어야 되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질병에서 멀리 하실 것이며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잠언 4장 1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왜? 여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있는 많은 그 세균들, 병균들, 바이러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에서 10,000개씩 생긴답니다.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의 면역체계 NK세포, 적혈구, 백혈구, T, 임파구 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그걸 물리치죠. 그럼 걔들이 활동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잠복해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면 어떨 때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몸이 차가워진다 이러한 그런 자신들이 힘을 쓰기 좋은 여건이 되면 그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가 번 돈, 우리가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전쟁할 때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다 묻죠. 저들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는 걸 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전쟁할 때는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 하나님께 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어떠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제가 지적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심상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 회개하는 마음. 셋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어요. 이기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사탄의 세력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탄과 싸워서 다른 이방 우상 숭배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내용이에요. 바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기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마주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와 주고 축복을 하고 하는 거. 이긴 자. 하나님은 이긴 자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항상 이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왕이 말을 하죠.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리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 돌려주죠. 즉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뺏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소돔왕 거를 뺏은 거 아니에요. 소돔왕이 빼앗던 걸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을 안 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관계가 막 얽혀져 있는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저거는 뭐 과정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불순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복의 조건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 출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 큰 규모, 10,000명이 넘는 큰 규모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에 응답하여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모든 복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분명히 나오죠.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니 318명으로 그 10,000명이 넘는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되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세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롯의 선택이 있죠. 세상의 편리함 속에 거하다가 위기에 처하는 삶. 그게 롯의 선택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행동.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과 책임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행동. 셋째, 아브라함의 고백.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 오늘 우리의 전쟁터는요. 우리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근데 칼과 창이 아니라 가치관과 선택의 전쟁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쟁이죠.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요 상급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겪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을 그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주제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며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고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소돔의 제한처럼 보이는 그러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